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의의 문답 66문입니다.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고요. 답변은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이 은혜로 그들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이고 나뉠 수 없게 연합을 이룹니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연합이죠. 성경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머리와 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이 되듯이 교회와 예수님은 긴밀하게 연결된 한 생명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교회의 죽으심과 죽음과 부활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또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신앙적인 권고가 아니라요. 참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사는 법이지요. 이런 연합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얻은 것도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다라고 웨스터민스터 대의의 문답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그렇게 해석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계획하셨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하죠. 마치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아가씨가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듯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듯 보여도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지요. 얼굴도 모르는 나를 사랑하려고 미리부터 작정하고 준비했는가 생각하면 감사하기가 그지없지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답변은 그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이룬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이 은혜로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연합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은 몸과 머리의 연합처럼 그리스도와 맺은 생명적 연합입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죠. 또 신랑 신부의 연합과 같은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연합입니다. 하나님 부부를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연합 부부가 나뉠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과 나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나뉠 수 없게 연합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이 은혜로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이고 나뉠 수 없게 연합을 이룹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죠. 적신이든 위협이든 칼이든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지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내가 하늘 끝에 가서 숨고 바다 깊은 곳으로 도망가도 찾아낸다. 하나님이 찾아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시편 139편 9절 10절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하심이 은혜인 거지요. 답변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이 은혜로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나눌 수 없게 연합을 이룹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신비하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연합은 물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요.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신비하게 이야기하죠. 신비하다는 말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죠. 또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이죠. 마치 산소와 수소가 만나 물을 이루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여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간주하시는 것이죠. 충성되지 않은 우리를 충성되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에베소 1장 3절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답변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려고 부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부르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불러서 죄와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해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은혜를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부르심을 둘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고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항상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하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 부르심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뭐 하려고 교회와 성도에게 일반적인 부르심의 도구인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단번에 부르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 효력 있는 부르심도 일반적인 부르심을 수단으로 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부르심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죠. 로마 10장 14절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시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부르심을 들고 나가서 또 다른 이들 불러내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 이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 복음으로 이 부르심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 소망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부름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